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한국 백성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다음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아버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강단에 주의 말씀 들고 서시는 목사님 하나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드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권세로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는 성취될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다음 교회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모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너무나 이 세상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병든 자도 많습니다. 육신의 병뿐 아니라 영적인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진정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이 추운 날씨에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오니 우리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참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질병이 하나님 속히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는 눈물의 기도 속에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 우리 사모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손에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사역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뒤에 우리 귀한 권사님 수고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우리 권재리 권사님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정성 권사님도 지금까지 장수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 장수하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권사님이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 우리 권사님 강건하게 이 땅에 주신 그 삶을 복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새로 오신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앞으로 하시는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강은주 자매도 하나님께서 지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김태환 형제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교회를 굽어 살펴 주시고 우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의 힘과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하게 하셨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예배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한옥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이로써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같이요. 그분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영광이 우리에게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제목 한번 같이 다시 해볼까요?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된다면 인생 최고의 신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길 소원하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가득하게, 충만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길 원하실까? 이 중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에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또 주님의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또 우리가 서로 사귀는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한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을 때, 빛 가운데 있었을 때, 빛 가운데는 어둠이 조금도 있을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온전한 깨끗한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됐을 때 하나님 사랑이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우리 갈등이 많죠. 로마서 7장에 얼마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런 우리 자신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속에 그의 말씀이 없다면, 또 거짓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해야 될 제물을 드신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용서받았고 또 다시 새롭게 해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화목제물을 통해서만, 또 화목제물 그 빛 가운데 우리 들어갔을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되는 역사가 있죠.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러한 하나님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있곤 합니다. 로마서 7장에는 두 법이 있습니다.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겨요? 마음의 법이 못 이겨요. 우리 영이 육신의 법을 못 이겨요. 왜냐하면 육신의 법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은 우리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고 다 죄인이라 하는 그런 표리가 다 붙은 거죠.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완전하게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만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어디로 가요? 육신의 법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는 성령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로마 8장 5절에도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따르냐에 따라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고 죄에서 얽매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 죄 때문에 오셨고 사망의 생명을 옮기는 생명 빛으로 오셨는데 이 생명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고 또 이 생명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거예요. 이 나라 세상 모두가 지금 얼마나 어지럽고 힘들어요. 정말로 우리 믿는 은혜 가운데 영광이 풍성하다면 아마 세상에서도 우리를 흠모할 것이고 또 그렇게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예배가 참으로 힘들죠. 참으로 대면 예배가 하기 힘들고 또 이것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영상 예배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하는 이것이 현실적인데 이것 때문에 또 말도 많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얘기. 영상에 있든 아니면 홀로 있든 같이 있든 대면 예배를 하든 비대면 예배를 하든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는 얘기.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면 이 화목제물이 쓸모가 없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에녹이라는 분 알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습니다. 너무 흠이 없어서 어디 감히 좋아하지만 바랄 수 없는 그런 분이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했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그 일을 원하고 있고 오늘 요한일서 1장 4절에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였어요? 이 글을 쓴 목적이 우리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고 했어요. 요한일서를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쁨이 충만한가요? 어때 기쁨이 충만한 얼굴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거울 보고 웃는 연습 좀 하세요. 우리가 기쁨 충만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가 기쁨이 안 되냐면은 이 계명이 이것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육신의 일은 현저하다고 하겠습니다. 육신을 모르는 사람 없죠? 또 사랑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 없죠? 사랑 15가지하고 육신의 일 15가지가 똑같아요. 참 그 가지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반대된 역사가 뭐냐면은 육신의 일은 뭔가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욕심, 감정적으로, 자기 이성적으로, 자기 기분, 자기 지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육신의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랑의 15가지는 의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8가지고 의지적으로 해야 될 것이 7가지. 오래 참는 건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온유함도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도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도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절제가 바로 사랑의 기본 골격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은
절제가 필요 없어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세상 지금 모든 문화가 그거예요. 너 좋은 것을 하라. 네가 좋아하는 걸 하라.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사상과 철학이 지금 현재를 문화를 중심으로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지 참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이 중에 거짓말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 별로 없죠? 우리 정도라면은, 여기 있는 분들 정도라면은 아마 그런 정도는 이미 뛰어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헌신 약속했던 것들, 내가 좀 더 하려고 했던, 새해부터 뭔가 다짐했던 것들이 자꾸 어긋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힘들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우러나오고 열매 맺어가는 것들이 풍성한다면은 우리는 참으로 놀랄만한 기쁨이 충만할 텐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를 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하여금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인데. 다윗이 이 기쁨을 참 누리는 분이었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기쁘시게 한 삶이었다면 다윗도 참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바라고 거기서 누렸던 것 같아요. 16편 11절에 보면은 주 앞에는 즐거움이 있고 그 우편에도 기쁨이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편에 좌우편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또 실제로 하나님 기뻐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어요. 우리 사도 베드로도 참 기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보지 못하는 기뻐하는 도다. 1장에서 우리 시험을 받을지라도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그 기뻐한다고 했어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 요한도 내가 보고 들은 것, 만지는 것, 이 기쁨을 너희도 누리고 원한다. 요한복음 15장에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기쁨을 너에게도 주기로 원한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 행복은 기쁨입니다. 근데 이 기쁨이 무엇 때문에 깨져요? 관계 때문에 깨져요. 사귐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깨져요. 소통이 안 되니까 깨지는 거예요. 온전한 사귐이 된다면 이 기쁨은 대단히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이것이 안 되니까 우리는 관계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말하죠? 빌립보에서 내가 말하는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로마 12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재물 1절에 말하고 있고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된다면 거기도 온전함이 나와요. 어떻게 온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순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지켰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 속에 온전화된 것처럼 우리도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라는 명령이에요. 최고의 기쁨은,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관계가 있어야 돼요. 전도 4장에 보면은 제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는 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많이 기대하고 계신가요?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 기쁨은 못 누릴 거예요. 상대에 대한 그 기쁨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걸 보면 내가 한 것, 내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고 계신가, 이것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 하는 모든 일들이, 내 모든 섬김이, 삶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에녹이 그처럼 하나님 기쁘시겠던 그 기쁨을 우리도 하나님께 하고 있는가. 제 딸애가 어려서 교회 다니면서 찬양 하나를 늘 흥얼거리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런 소망이 실제로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정말로 사도 바울도 그처럼 기쁘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했고, 기쁨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가 있죠? 진리의 길로 갈 때, 하나님 길로, 정하신 길 갈 때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했어요. 시편 37편에도 하나님이 또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명령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귐이 필요하고,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그 계명을 우리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 한 덩어리가 됐을 때 진정한 우리는 정말로 신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섬김이 안 된다면 교제가 될 수가 없고, 진정한 교제에 마음이 소통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화평함이 없다면 기쁨은 없습니다. 관계가 없다면, 홀로 있다면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셨어요. 형제가 되셨어요. 우리 선생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 되셨어요. 우리 신랑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화목해 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함께 사귀고 함께 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새 생명, 부활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영원토록 내주하게 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내 속에 지금 다른 세상에서 염려하는 그런 거짓이 아니라, 내가 다짐하고 헌신했던 것들이 지켜지지 못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원래 깊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무수히 다짐 많이 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다짐한 약속들을 지켜서 또 순종해서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적으로 했을 때, 또 성령께서 도우시는 인도하심을 했을 때 따라가는 그 의지가 바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이 사랑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내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면 그 길은 바로 말씀,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이 성령의 일이에요. 말씀을 끝으로 깨우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걸 따르지 않는다면, 영으로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를 받는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영으로 인도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인도를 받아야지만 성경 말씀으로도 인도를 받아야 돼요. 두 가지 같이 가야 돼요. 올해는 말씀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역사하는 것을 정말 신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행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생명이 나타나요? 말씀 그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 생명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나타나겠어요? 영성이 뭐예요? 하나님 영성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성이에요. 가장 큰 영성은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이 가장 큰 영성이에요. 그것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하나님이 사람들 생명 빛으로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구원을 위해서 그랬나요? 믿음을 위해서 그랬나요? 믿음의 목적이 뭐고 구원의 목적이 뭐겠어요? 사랑의 목적이 뭐겠어요? 그냥 사람은 신나고 기쁜가요? 제 딸에 한번 전개 쩔쩔 오는 그런 사랑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그 사랑이 목적인가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희락이, 화평이 맺어져야 보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사랑 뜨겁게 하는 분 많습니다. 그런데 오래 못 가더라고요. 우리는 열매 맺는 사랑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사랑,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 예수님의 놀라운 성령이 내 속에 인도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정말로 올 한 해는 기쁨 충만하고 또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음으로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받았을 때 또 그를 통해서 후대를 봤을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있습니다. 자식 보는 것보다 손주 보는 것이 더 기쁨 충만한 것은 우리 많이 경험하죠. 자식 키울 때는 몰랐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데 손주 키울 때는 저는 경험하지 못해서 몰라요. 그런데 손주 보는 분들의 얼굴은 항상 환하더라고요. 주름살이 아무리 많아도 손주 보는 기쁨은 주름살을 확확 펴지게 만들어요. 주름살이 아름답게 만드셔요. 우리는 그것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충성된 사람을 부탁할 수 있는 열매, 후대를 기획할 수 있는 열매. 사람이 성장하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역사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하게 되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볼 때 진정한 기쁨이 거기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하게 되는 것은 바로 관계가 아름답게 되는 역사예요. 관계, 우리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 뭐예요?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전서 5장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고 무섭다고 했어요. 수고하고 아름다운. 좀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수고하는 그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그것을 누리는 사람보다 그 사람은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어요. 단 2번 나왔습니다. 시편 103편하고 전서 5장하고.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믿는 상급이 있는 사람. 그렇죠? 믿음 없이는 기쁘시지 못한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내 안에 내 삶에 드러내고 또 사람 가운데 쏟은 사랑으로 이것을 나타내서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정말로 기쁨 충만한 그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올 한 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나? 내가 헌신한 것 잘 지킬 수 있고 특별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지키는 역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역사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이 온전하되게 하시는 너무나 엄청나고 상상하기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한테 오셔서 그 생명의 삶으로 나타나고 또 관계 가운데 나타나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삶이 되고 또 서로를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만남과 교제가 또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이 은혜 가운데서 기쁨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 만나는 이웃들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귐 가운데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